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 갔을 때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오열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일행들의 우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십니다.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 주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까? 마지막 네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만져서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일으키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을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요 사인입니다. 그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 대신에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주님은 이 나사로를 각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도 참 사랑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고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귀한 헌신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에 나사로 이 오라버니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위중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한 걸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루 길이면 당도할 그 길인데 나사로에게 서둘러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놓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위중하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병에서 나음을 받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시는 대로 사람을 보내놓고 나사로를 주님을 기다리던 중에 이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자신들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오열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시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리아도 울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울고 그리고 주님도 우십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 할 때 이 울었다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울었다 할 때 그 우는 단어가 다 각각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었다 할 때 이 헬라의 단어는 크라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소리내서 대성통곡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셨다는 이 표현은 다크리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그저 슬픔에 잠긴 채로 소리 없이 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원망이 섞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신 채로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그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분노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우는 모습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비통해 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런 그 분통함과 그런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돌을 옮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돌문을 열라 말씀하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새롭게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이미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들었다, 이 들으셨다는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정 과거형이라는 형식으로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아마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시기 전에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으셨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주님이신데 왜 지금 주님은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보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4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이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도 지금 둘러서서 슬퍼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이 이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기적의 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 땅의 승리를 생각하고 이 땅의 형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6절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바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기적을 보고 새로운 꿈에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가 아닌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도 귀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인데 이 마르다는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말하는 믿음의 부활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막연한 부활에 대한 그의 기대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저 지금 막연하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저 마지막 먼 훗날에 이루어질 미래 일로 지금 생각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젠가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마르다의 믿음도 당장 오라비가 죽어버린 오늘 그 자리에서는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미래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무력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부활, 그것 때문에 그저 오늘을 그냥 넘어가고 무력하게 포기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이 마르다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먼 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먼 날 우리를 그저 부활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마지막 날 그때 살아날 것이라는 그 정도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훗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은 미래에 먼 훗날 언젠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오늘 받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부활하는 날, 무덤이 열리는 날, 그 날에만 겨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명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서둘러 가지 않으신 이유를 주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 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셨으면 빨리 가셔서 살려주셔야지. 죽게 하셨는데 죽게 하신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긴박한 요청을 받고 서둘러서 가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교환이 되고 개통을 했는데, 그래서 카톡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분의 카톡 첫 장에 좋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주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니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서둘러 오시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 그 병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 병과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액세서리를 합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죽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죽지 않는 것이 승리요, 죽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도 다시 살려갑니다.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도 열매를 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바라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문제투성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해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아니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들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너무 우리가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오늘 무력하게 위안을 삼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미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도, 눈물과 아픔의 한복판에서도, 아니 심지어 지금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있어질 그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포기하고 위로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미래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생명으로 넉넉히 일어서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